자, 오늘은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원래 무죄한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피조물로서, 창조물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과분한 위치를 부여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오히려 더 큰 것을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류의 대표로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을 그 안에서 다 범죄하게 했으며 또한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영광스러운 세 가지 직분을 다 상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직분을 맡아주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삼중의 직분을 대신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삼중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삼중직 중에서 첫 번째인 선지자의 직분을 살펴보았는데, 그 선지자 직분이란 우리의 지혜와 관련된 직분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어두움과 무지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으며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절대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당연히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의 직분이 지혜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거룩함과 관련된 직분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상실하였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비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으며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25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5문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그 답.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유리 문답에 수록되어 있는 각 문답은 정말 대단히 잘 요약된 교리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문에도 이 길지 않은 이 문장 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담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5문의 답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대제사장의 사역을 보여주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하늘나라에서 행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 교리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구약의 모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사역자로서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짐승 제물,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서, 원래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동물처럼 죽임을 당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개념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 최초로 계시되었는데, 그때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사건이 바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만 하며 또한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취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고 그때 처음으로 붉은 피를 보게 되었을 것이며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에 이 세상 최초로 죽임당한 그 짐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방법을 배워서 희생제물을 바쳤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의 아들인 아벨이 자신이 기른 양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희생제사의 의미와 원리를 하나님께 배워서 그 자식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것을 그 중에서 아벨은 진지하게 듣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바쳤지만 악한 형인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경건한 백성의 계보는 아벨로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다른 아들인 셋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역시 이 경건한 백성, 이 계보를 통해서 계속 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계보의 마지막에 있는 노아 역시 홍수 이후에 단을 쌓고서 제물을 드렸으며, 그 이후에 태어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경건한 족장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제도는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과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 내려왔고, 출애굽 이후에는 율법이 계시됨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모두 다 기름을 부어서 세워졌으며 오직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의 사역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리거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의 자격 조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으며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여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관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 제사장 중에서도 특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남인 엘르앗살 가문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원래 아론에게는 4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나답이라 하는 사람이었고 둘째가 아비후였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2사람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불을 피워서 분향하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앗살이 새로운 장남이 되었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전체 백성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세워졌는데, 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대속죄일에 온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이 첫째 달, 이 새해에 해당하는 7월 중에서 10일로서 이날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취해서 언약궤의 덮개 부분에 해당하는 속죄소에 그 위와 앞에 뿌렸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고 또한 그 백성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지성소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12보석이 달린 흉패를 착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등의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대제사장직의 그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은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그 기능이 다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로서 성경에 따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사람의 존재는 대단히 신비한데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이 세상에 살았던 실존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러한 진술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예표했던 구약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신적 현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멜기세덱, 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예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택함 받으셨으며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써 그 사역을 수행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그분께서 맡으신 대제사장 직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신 희생제사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따르면 아론의 계열을 따른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신도 죄인이고 또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무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죄인으로 여겨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담당하셨을지라도 그분 자신이 죄로 더럽혀지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그분이 담당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희생제물, 짐승이 죽임당하고 각이 떠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분의 온몸의 살이 다 찢기셨으며 또한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써 그 죄인의 죄를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또한 제물이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생명까지 다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모든 속죄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의 모든 죄는 다 남김없이 다 처리되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역시 만족되었고 죄에 대한 진노 역시 다 누그러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맛보셨으며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 맡겨진 모든 죄가 다 이미 처리되었고 또한 공의 역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매여 계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과 달리 아론의 계열을 따른 인간 대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늙어서 죽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직분을 승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저 천상에서 어떻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형에 불과한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시되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분의 속죄의 피, 보혈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피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렇게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계시며 대제사장의 직분을 쉬거나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역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제사의 효력을 모든 택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화목하게 해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교회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구약에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던 권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예배에서 목회자가 마지막에 선포하는 축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주시는 복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축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축도는 축원이 아니라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중에 이 대다수가 이것을 망각한 채로 축원하옵나이다 라는 말로 축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목회자 자신이 자기가 복을 비는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런 축도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이 젊은 목회자가 축도하는 그런 경우에 연로한 교인들이 불쾌할 수 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본인이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자로서 주신 복, 그 복을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축도의 맺은 말은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의 형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며 또한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형식을 올바르게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교리를 또 그 교리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제가 방금 이 택자들을 위한 이라고 강조한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표현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적용되는 범위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제한속죄의 교리라 부릅니다. 이 제한속죄의 교리는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이 5대 교리, 약칭 튤립이라 부르는 교리 중에 하나로서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늘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교리를 절대 오해 없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이 제한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르기 쉬운데 이 제한이라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분의 속죄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가치와 효과, 그 능력이 무한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그 무한한 능력을 적용하시는 범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대속할 사람과 그렇지 아니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의 교리와도 직결된 것으로서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말씀과 또 거기 이어서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증명되는 교리입니다.
자,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교리에 반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역시 인간의 선택에 성패가 달려있는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고 무의미하며 헛되게 흘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모욕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제한 속죄의 교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며 그분의 대제사장직 역시 오직 택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편협하고 옹졸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구원의 모든 권한과 영광을 다 삼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소위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들 역시 말로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결과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며 보잘것없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닐 것이며 반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와도 완전히 모순되는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집단에서는 아예 보편 구원론의 극단적인 형식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교론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선교의 목적이란 것이 불신자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회적인 억압과 이 세상의 고통에서 풀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적극적인 복음 전파를 완전히 금하고 기독교를 오직 윤리에 해당하는 종교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은 더 나아가서 선교의 개념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의 신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에 따르면 모든 종교는 하나님으로 연결된 각기 다른 통로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WCC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적인 교리인 제한 속죄의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선택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적인 교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나 자유주의의 신학은 누가 따로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교리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칼빈주의, 이 성경적인 교리체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성경에 의해서 올바르게 가르침받고 또한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자기의 본성적인 성향을 부인함으로써 믿어지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교리, 성경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교회의 이 신앙에 대해서 현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편협한 자들이라고 비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제한적인 속죄는 결코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민족과 나라와 민족의 차별이 없이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한적인 속죄와 예정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 자신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 아마존의 정글에 오지에 갔을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그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에 따라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선교 활동은 더욱더 확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직은 그 유익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삼중직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제사장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그분의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택함받았던 제사장들도 그들도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 역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역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성전 바깥에서 제사장들의 사역을 바라보기만 했었던 구약의 신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항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주시는 그런 놀라운 교제관계, 상호 내주의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항상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 보혈로서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서 죄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직에 참여한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 역시 이 우리의 주변의 죄인들 역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말씀에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발을 신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평화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어디서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교리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주님의 제사장직에 참여한 자들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선뜻 예라고 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연약한 죄인들일 뿐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또 매 순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그분은 그분의 형제들과 똑같아지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사랑의 대제사장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또한 온 우주에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언제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을 다 아뢰고 또한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 28절의 후반부를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오신 것, 그 초림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다시 오심, 재림은 초림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또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항상 저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에 의지해서 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또한 죄 씻음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또한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시길 소망하고 저희 예배와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 바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